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찬양하면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찬양은 그저 우리의 입술의 놀림은 당연히 아닌 것이죠. 찬양은 어떤 그런 소리, 노래 이런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진심 어린 자세, 태도, 그것이 이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요. 예배 자체가 찬양인 것입니다. 예배가 그분을 인정하는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내 삶의 어떤 현장에서 그분을 떠올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봤던 것처럼 그들이 그 감옥 속에서 그 찬양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찬양인 것이죠. 원망과 탄식도 그래서 찬양일 수 있다 했죠. 그렇게 보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의 그 절규도 찬양입니다. 사실은 당신이 나를 버리면 내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찬양인 것이죠. 이제 그런 찬양들이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입술을 모아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곡조를 담아 할 때가 이제 가장 멋지다고 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 부담스러운 찬양은 뭘까요? 하나님이 찬양을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뭔가 미안해하고 안절부절까지 하실까? 그런 찬양이 있겠죠. 어떤 찬양? 고난 중에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달까 아니면 안절부절하신달까 그러시겠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 중에 아파하고 어려울 때도 그 찬양의 형태가 오 할렐루야는 아닐지 모르지만 당신을 여전히 인정하고 결국 당신이 나의 피할 산성이고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탄식을 그분이 외면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유일하게 십자가의 그 찬양만 하나님이 어쩌면 그 순간 외면하셨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시지만 물론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막 열리고 이런 식으로 그런 기적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 예수 믿으면서 고난 속에 있을 때 두려움 없지요. 기도하면 팍팍 증거가 나타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모든 하나님의 그 고난 중에 찬양에 대한 응답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처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틀림없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4장 6절에서 7절을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염려가 올라오게 하지 말라는 아니라 했죠. 지금부터 이 상황 보면서 이게 참 염려할 만한 상황이니까 지금부터 염려를 시작하자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염려는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염려에 너를 그냥 방치해 두지 말라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염려의 나를 방치해 두면 그 염려가 일으키는 여러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를 더 힘들고 아프고 그렇게 만들어 갑니까?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죠. 이 말씀은 염려가 올라왔을 때 거기에 너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기도하고 내게 나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것은 뭐 이게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그 감사가 이루어 주셔서 고맙습니다는 아니고, 나의 이 마음과 이 아픔을 당신이 아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지금 내 상황과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아뢰라는 것이죠. 그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숨 쉴 수 있도록 여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직 살 수 있겠구나라고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생각과 상황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경험을 우리가 왜 잘 못하는 줄 알아요? 나는 잘 못하겠던데, 힘들고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그 평강이 뭐 함께 하신다는 난 잘 모르겠던데,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해답을 내가 정해놓고 있어서 그래요. 이 문제는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니까 이 문제 속에 있는 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것이 되기 전엔 하나님을 응답하시지 않은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핵심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이전에 내가 이런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다는 나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때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상황 때문에 내 존재가 망가지지는 않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인데 그걸 놓치기 쉽지요. 물론 초대교회 때는 여러 적대적인 세력들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는 매우 직접적으로 응답받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직접적인 그 응답을 받잖아요. 그렇게 이제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다른 말로 바꾸면 좀 더 내공이 쌓이고, 내공이 쌓인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실체가 더 분명해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지하시고 나와 동행하면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게 분명해진 상황에서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거기서도 무슨 일인가 했겠지만 사도행전의 저자는 데살로니가의 일을 기록합니다. 거기 갔을 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자, 두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에도 다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서도 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이끄시고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이 조금은 쉬워졌을까요? 쉬워질 리가 있습니까? 이 경험은 쌓인다고 쉬워지진 않습니다. 다만 전보다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알겠으니까, 각오하고 있으니까, 어려움과 고난과 적대적인 세력이 있을 거라는 걸 인정하고 있으니까 전처럼 더 많이 당황하고 이러지는 않을 뿐이지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예언들을 풀어서 가르치고, 그것을 가르침으로써 이제 예수님과 접목하려면 한 3번쯤은 가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새 안식일 동안 그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회당의 지도자들이 허락했으니까 가능한 거지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회당의 지도자들도 어땠다는 얘기예요. 유대교인들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풀어갈 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박사 아닙니까? 성경 박사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풀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귀에 확확 꽂히고 저럴 수도 있네. 이게 그 말씀이네.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번 동안이나 이제 그걸 허락을 하는 거죠. 근데 점점 지날수록 어때요? 3절을 이제 그렇게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가지고
그 성경 속에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을 잘 찾아내고 거기서 그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성경에서 찾아 설명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라고 듣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바로 이 그리스도야.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띵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어때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동안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거니까. 그러니 역시 반응은 그동안 바울과 실라가 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그 상황들과 비슷합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역시 아무래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조금 더 잘 접근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좀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시기했다. 이 시기가 어떤 뜻이라 그랬죠?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이제 방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 나름대로는 뭐라고요, 이게? 이건 뭔가 거짓 교사 또는 그동안 나름대로 유대교에서 열심히 일하던 자가 지금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이 거짓으로부터 자신들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있는 것이죠.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는 건 맞죠.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애굽에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확증하시겠노라 끄집어내고 가나안 땅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키워가신 것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라는 건 맞는데 유대인들의 실패는 무엇 때문입니까? 선택됐다는 것은 알았지만 선택하신 의도를 몰랐습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이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을까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선택받았고 자기네들은 선택받았으니까 우리가 특별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은 특별히 귀하고 좋은 일인 것이 맞는데 유대인들은 불행하게도 그것 때문에 나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특별하게 무언가를 맡겼다는 이유 때문에 나빠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 같은 사람이잖아요. 사울 왕은 우리가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 할 때도 같이 봤던 것처럼 차라리 왕으로 선택되지 않았다면 나름대로 잘 살았을 사람입니다. 근데 왕으로 선택되고 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신 의도, 그 의미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소중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빠지기 시작했지요. 사울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선택된 민족이다, 뭐 그렇게 크게 말하면 그렇고 좁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이게 너의 특별함이야, 너의 유니크함이야, 이게 너다움이야 라고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른다면 찾으셔야 됩니다. 난 없어. 아니,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찾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난 이건 싫어할지 모르지만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갈 때 이게 너다움이야 라고 주신 것이 있는데 자칫 그것 때문에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주와 은사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왜 주셨을까 의도를 놓치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게 뭐 뻔합니다. 뭐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려니까 나누라는 것이죠. 잘 사랑하고 나누려니까 겸손하라는 것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잘 겸손하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개발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떨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좀 특별해 보여. 남들한테는 없어 보여.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더 잘 나눌까가 아니라 이것이 내 만족을 위한 그냥 재주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살수록 세상을 이렇게 그래서 전보다 조금 더 볼수록 자기 만족을 위한 재주라고 하는 사람이건 상황이건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뭐 가지고 있는 게 대단해 보여도 그가 그것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 나를 무시하면 그게 없는 게 내가 더 평화롭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막 헛소리를 하진 않죠.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하는 능력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잘난 척하고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특별하게 이런 것입니다라고 폼 잡으면서 막 이런다 쳐봐요. 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내 얘기를 뭘 듣겠습니까? 없어도 됩니다. 그런 사람. 아무리 좀 말은 저보다 어눌해 보여도 진심 어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담긴 사람이 하는 게 그게 여러분 훨씬 당연히 더 은혜스럽죠. 그 누구든 자기 가진 것이 자기를 높이는 어떤 나만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한 무슨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내가 남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때로 아주 미숙할 때 그 존재감을 부재로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재로 존재감을 나타낸다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경험했었죠. 중학교 제가 2학년 때 제가 그 청소년 적십자라고 뭐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RCY라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런 거 제가 중학교 때 했었는데요. 그거 하면 이제 그 지역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합창대회 같은 게 하는 게 있어요. 저 아시죠?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노래를 잘했다고요. 아주 미성으로 완전히 막 그랬거든요. 거기서 제가 솔로를 맡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때만 해도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노래 잘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근데 제가 그런 헛소리를 한 거예요. 뭐냐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근데 그때 일이 생겨서 못 올 것 같아. 한참 연습하다가 근데 그 지휘했던 그 여학생이 똑똑한 건지 아주 냉정한 건지 뭐 잡아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막 잡아주길 바라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속마음이 확 들켰잖아요. 제가 그때 그 창피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거기서 겸손하게 막 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든 내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우리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죠 사실은. 근데 어떻게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잘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사용해가지고 내가 높아지겠다고 그래서는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그것을 책임으로 느끼지 않고 사명으로 느끼지 않고 책임과 사명이란 섬김과 닿아 있는 거거든요. 섬김과 나눔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은 나빠졌습니다. 또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모든 종교에 경전이 있는데 그 모든 경전들 중에서 우리 구약성경처럼 참 속되고 잔인하고 냉정하고 모순되고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이 구약성경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으려고 작정하면 수만 가지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뭔가 거칠고 냉정한 잔인한 이 구약성경을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보존하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들의 그 왜곡된 선민의식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 거칠고 잔인해 보이고 그렇지만 크고 강한 두려운 이 야훼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내 편이야. 우리는 보호한대. 우리는 용서한대.
우리는 결국 부흥케 하실 거래 라고 이들이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이 이들은 싫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합니다. 어떤 민족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는 지킬 거야, 또는 우리만 지킬 거야, 이렇게 믿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갑자기 모든 인류란 이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방인들까지 사랑하고 구원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만 보호하고 우리만 지키고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데 그 예수는 와가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또는 뭐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다니까 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과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분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역사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행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표적을 보이신 거였어요. 그 표적이란 게 뭐라고? 이런 표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믿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라는 거 너희도 인정하잖아. 이런 표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내가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잖아 라는 걸 보이시고, 그런 걸 보이시면서 또 어떠한 일을 하셨어요? 율법들을 재해석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지만 이건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속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계속 가르치신 거거든요. 계속 가르치고, 그들이 핍박하면 어떤 표적을 보이시거나 어떤 가르침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왜곡되게 잘못 알고 있었던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나빠지거나 버림받을 수도 있어, 이걸 계속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고집해요. 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우리의 전통, 이게 맞아, 이게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 자체를 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전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이 틀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해되지 않으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랬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것도 안 된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이들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지금 나쁜 짓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들이 저러고 있지 않습니다. 보니까 자신들은 저게 옳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던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면서 저러고 있는 자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대비되는 하나의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죠.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또다시 핍박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빨리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베레아라고 하는 성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거기서 가르치는데 바울과 그 일행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놀랐다라고 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왜냐하면 얘네들은 뭔가 좀 달랐다 이렇게 말해요. 뭔가 너그러웠다 이렇게 말해요. 그 너그러웠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 이들은. 여기서 간절한이라는 뜻이 모든, 전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왜 전심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라는 게 이들이 그냥 전심으로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구약 성경만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미 그건 이들이 받고 있었던 것이고, 회당이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그 텍스트,
구약 성경의 텍스트와 함께 또 뭐? 바울이 지금 예수님과 접목하여 가르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그냥 전심으로 이들이 받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놀란 거죠. 여기서 받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한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 영접하다고 하는 단어가 데코마이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게 전심으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영접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모르죠. 그건 뭐 어쨌건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더 놀란 거죠.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 없어요.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들이 나름대로 되게 자기들 자신을 향한 어떤 성찰들, 자기의 연약함, 그리고 바로 다른 데서 사용됐던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같은 것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도 뭔가 왜 자유가 없을까? 진짜 뭔가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의 실체가 뭘까에 대한 아마 고민이 있는 공동체였겠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가 아니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배워야 되는 것인 거죠. 근데 이들이 전심으로 일단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 너머의 어떤 가르침이 왔는데 아무 얘기나 그렇게 받아들였겠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자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복음 전하는 자의 어떤 권위, 권세, 그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이들이 전심으로 그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였대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답니다. 상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식별하다, 묻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이 와서 그 말씀들을 다 전했을 때 낯설지만 뭔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어떤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일단 받아들이고 아 정말? 그러면서 성경을 상고했다는 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알고 있던 성경을 다시 봤다는 거예요. 다시 보면서 그렇다면 이게 그런 뜻인가? 이게 그런 뜻인가? 그랬단 말인가? 이게 그러한가? 라고 했다는 거예요. 머리가 먼저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머리라고 말할 때 머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내 안에 쌓인 거예요.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뭐 사람들한테 주워 들은 것도 있고 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것이 우리의 머리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 지식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여기서 믿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기적인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머리 너머에 있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로 인해서 그가 다시 부활했고 부활이 생명을 보여줬고 내가 그를 믿으면 그의 생명과 내가 연합하고 그래서 나도 영혼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는 사실이 이게 어떻게 논리적이에요. 매우 비논리적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머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냐 하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그런가 상고했다는 얘기는 바울의 이야기란 다른 말로 바꾸면 바울의 시각으로 다시 봤다는 얘기고 바울의 시각으로 다시 봤다라는 얘기는 부활의 시각으로 말씀을 다시 봤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 항상 했었죠. 성경을 영원의 시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예수의 고난도 십자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해석이 되지 않아요. 부활의 시각으로 예수의 고난을 보고 십자가를 봐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그 특별히 예언들,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라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안타까움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큰 구원의 역사들을 부활의 시각으로, 부활의 시각이란 부활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그 생명을 믿고 신뢰하고 내 안에 있다는 것으로 볼 때 아, 이게 그런가? 라고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논리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이게 맞아, 이게 옳아.
그래야지 이렇게 해야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삶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예를 들면 산상수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내가 그렇게 다는 아니어도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한 걸음 더를 내딛었을 때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삶도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어떤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논리적인 게 아니라 믿음의 시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옳다라는 것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논리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일단 그 말씀을 받고 이거 정말 그런 것인가라고 성경을 다시 상고하고 말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보고 그랬을 때 경험하는 어떤 확증들을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가 살아계셔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게 맞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 내가 지금 가지게 된 이런 평화, 아니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건 그냥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하면서 나 너머의 어떤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머리를 좀 나중에 사용하자는 얘기는 머리는 없애버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머리 이거 별거 없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뭐 수십 년들 다 살아오고 나름대로 자기가 뭐 하고 있는 부분에서 뭐 꽤 잘 알고 있지만 당사자는 알아요. 내가 그동안 제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구나 이거 알잖아요. 뭐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내가 이 분야에서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이거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이제 나는 모든 걸 다 알았어. 이건 이미 허술하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너무 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알 수 없다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인정해야 내 머리 넘어 어떤 것을 알아요. 그게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신비예요. 성경은 그런 태도를 너그러워서라고 말한 거예요. 너그럽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귀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귀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머리로 똑똑하게 아주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요거 따지는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여 놓고 받아들여 주고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시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읽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면 이게 이럴 수도 있는가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삶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2절부터 25절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라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라고 영원의 분이시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는 건 나의 지혜, 지식, 경험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해야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것이 그 믿음의 근거에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기 전에 내 머릿속에 갇혀가지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냥 관습적인 그냥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에 불과해요. 종교 생활은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갈등만 일으킬 뿐이죠. 그 너머로 가봐야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은 그런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비논리적인 것이잖아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 얼마나 이게 비논리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 자가 그 받아들인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뭔가를 보고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고 뭔가를 시도할 때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우리에게 숨겨두신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머리를 사용합시다. 다만 조금 나중에 먼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해 한 나의 지식과 감정을 가지고 다시 보면 다시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정말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 나는 정말 그분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나에겐 무엇인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나의 지식과 경험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라고, 그래야 내가 믿어주겠노라고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고민하게 하옵소서. 내 지식과 경험,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던 것들을 넘어서는 그 어떤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고민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 틀 안으로 하나님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해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음의 확증은 그 믿음의 시도가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항상 주저앉아서 내 보기에 좋은 것, 옳은 것, 그동안 그래왔던 것들을 시도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니 항상 하나님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 또는 왜곡된 하나님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할 수 있도록, 부활의 주일을 지난 이제 우리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이 내딛고자 하는 그 발걸음을 기꺼이 한번 내디뎌 봄으로, 익숙하지 않지만 내디뎌 봄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